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237 다 살리는 서밋 인생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이 복음 전에서 정말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시작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17장 8절에 제자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오직 예수만 딱 보이는 신앙생활이 된다. 어떻게 되냐? 완전 237 서밋 인생 됩니다. 그 말로 237 플랫폼, 파수만, 안테나, 축복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성경적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1장의 창조, 천지 창조 역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정리하셨는데 무엇으로 정리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깜깜한 밤중에 전등 비쳤더니 어디 몰라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다른 빛이라니까요. 영원전에 스스로 존재했던 다른 빛.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만물을 지으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인생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게 되면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지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는 것만큼 고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게 보인 겁니다. 와, 막 모세 선생님, 엘리야 막 능력에 막 베드로가 약간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치 딱 채시고 다른 건 싹 가려버립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죄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서 빠져나오고요.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운명에서 끝. 마지막 안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의의 종되고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지옥 백성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달라져 버려요. 소속이 달라져 버려요.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게 싹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요. 최윤 권사님 아버지 이렇게 영적 캠프를 이렇게 이제 응답으로 받고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뵙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가고요. 진작에 좀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갔더니 막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암투병 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랬어요. 메시지 좀 하고 혹시 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면 내 손에 이렇게 좀 쥐어주세요. 손 딱 이렇게 힘을 주면서 딱 살짝 쥐어달라고 그러거든요. 힘들 거니까. 근데 힘을 딱 주면서 자기 이제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더니 다 일어나서 앉는 거 있죠.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영접하고 나서 딱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얼굴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막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이런 고생 다 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누리고 멋지고 풍성하게 누리면서요. 그 죄인된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게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17장 14절 15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아들을 둔 지금 부모님의 지금 처한 입장이고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처지고 입장이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이런저런 문제, 해결 안 되는 어려움,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이제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뭔가 다른 어떤 또 기준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부모사님들, 부교육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답을 못 준 겁니다. 그런 상황과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그 마인드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에서 이제 귀신이 또 나가니까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 아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이것을 이제 보고 있던 제자들이 19절에 뭐라고 하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소리는 뭐예요? 전에는 자기들이 막 현장에 가서 막 쫓아내고 막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10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응? 어쩌겠어. 17장 20절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요 정말로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답이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맞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나고 한 그런 능력들 있잖아요. 그 능력은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주셨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없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작대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도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요, 어느 정도로 작은지 아십니까? 눈 나쁜 산을 보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손에다 놓고, 여러분들 잘못해서 콧깃만 세게, 콧깃만 이렇게 좀 뭐 해도요, 나갈 정도로 작은 씨라니까요. 이런 겨자씨를 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능력은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 능력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주셨어요. 뺏겨서 그렇지. 그걸 예수님이 회복시켜주는. 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르자마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접하면서 이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버렸어요. 능력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에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다시 보십시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왜 못 고쳤느냐? 예를 들면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제 이렇게 배목사도 있고 다 그런데 시켜서 이런 문제 만난 집에 가서 좀 며칠 좀 주고 와라. 예배 드리고 말씀도 주고 기도 해주고 와라.
아니면요, 그러면 좀 심각한 것 같다. 가서 좀 다락방을 좀 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락방을 가서 한 3, 4개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뀌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와서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 좀 부목사님들 오셨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능력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의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없는 거냐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았다고 그러지. 믿음은 있다니까. 근데 믿음이 작대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없는 거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직자 대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응? 우리 설화산 지금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응?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 18절에 예수님은 여기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겁대이 병 고친 것만 보면 진짜 우리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메시지 이런 걸 보면, 말씀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병은 고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병 고친 것 이전에 다른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다른 병부터 고쳐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의 병.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이 근본의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안 믿는 병,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이 병부터 고쳐줘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치유 사역인 겁니다.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 믿음이 작다니까. 그 부분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부분에 믿음이 작아. 지가 믿는 것만 믿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안 보이면요, 절대 여러분은 썸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수준, 그 기준, 그 표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불구쪽 인생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고 사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건데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실들이 안 믿어진다?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동네 이장만큼도 안 믿는다고. 응?
내 호주머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또 만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 모르는 기존 신자들이 맨날 어디 능력 있는 목사님 안 계신가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마는. 또 막 바꾸며 가면서 막 산에 올라가서 생나무 뽑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문제까지 싹 다 끝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어요. 어제 잠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도식적으로 믿는 것 같다.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데. 그래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예수님 분명히 옮겨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의 그 능력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겨자씨야 하나만큼만 있어도 옮겨질 것이라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저거 옮겨져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뭘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럼 옮겨지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공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지금 안 갈라져요. 갈라져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갈라져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되게 돼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며요. 믿는다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설에서 도전하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전에 그런 거 맞고 아울스 237 서밋 처치 운동 성공시켜야 되는 거 맞고 도전해야지요. 믿는다면.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산고의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자 하고 믿고 도전한 사람들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더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믿음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면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돼요. 그러시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요 그런 맛도 보고요 그런 작품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고 나면요 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냐 그 말이야. 안 믿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고쳤고 제자는 능력이 없어 못 고쳤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를 또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김하자 전사님 좀 신방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녀 좀 오세요. 혹은 저 집 가서 다락방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가서 그 근본의 병부터 고쳐줘야 합니다. 그걸 안 믿고 있는 그 근본의 병부터 고쳐줘야 돼요. 본질적인 병이에요, 그게. 근본의 병. 우리에게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불신앙의 병입니다. 그거 고쳐줘야 됩니다. 껍데기 병 고쳐주고, 껍데기 문제 해결해주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다락방 하는데 병을 그대로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그럼 또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쳐주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고쳐주면요? 또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서 또 다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서요,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 병을 딱 고쳐준다. 그러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걸 일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77개 열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져, 그 사람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누리게 돼.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산을 옮기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어집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할 일이 없죠? 아멘?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에 없는 패악한 세대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악한 세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다라는, 있고 진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믿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요, 그럴 겁니다. 믿음의 세대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벌어다 주십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예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리아 적당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웃을 막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하지 말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믿음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끝내야 돼요, 이제. 문제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거기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뭘 찾아내면 돼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찾아내고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하라고.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인 걸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사건, 어떤 환경, 만남, 그거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제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구원받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도 구원받는 순간 다 받았다니까요. 능력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아예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이 신앙,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진짜 수억 원짜리 로또 막 수백억짜리 로또 맞은 것보다 여러분들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카드에다가 막 수천조 원을 줘서 넣었더니 돈 없대. 응? 딱 이러고 산다니까 지금. 나 진짜. 아니 무한한 막 그 능력을 딱 줬더니 실력이 없어 힘이 없어 못한대.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은 빛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맞습니까? 우림과 둔민 판결등패 주신 이유를 아시면 돼요. 어제 말씀을 또 잘 들어보세요.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다 주고 계세요. 그래 놓고 우리 가운데 확인해 보라고, 지금 확인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설화산 도전하세요. 확인해 보라고 준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고 하나님 부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 봐라.
그래서 네 인생 멋있게 좀 한번 살아봐라. 후대들까지 보여주고. 그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또 다 지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졌고요. 그 안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거 다 이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다 그리스도를 또 회복시켜 놨어요. 이제 믿고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제대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려지게 하시고 그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이 본질적이고 이 근본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